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받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몇 주간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 가운데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 모 기업의 대표이신데 이분의 간증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영상을 이 시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 본죽엔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반상 막 이렇게 있어요. 매장이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했어요, 둘 다.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막 이런.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반죽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에요. 그때 시작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나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갔을 때 막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눠줄 것을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기도문 성경 쓰기 한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막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퍼즐 조각이라면, 제 인생의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 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린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부분적으로 제가 편집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용불량,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넘어질 대로 넘어져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베개에 5만 원 월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쓰고 일기를 쓰면서 울면서 번졌던 그런 자국들, 그걸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얼마든지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최상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 이 고백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일 수도 있고 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더 중요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간증을 보면서 지나온 제 생활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요.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았다. 이런 표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일에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본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저보다 더 오랜 시간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왔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영광 얻기를 좋아하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때로는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은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잊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31,102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에 제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어요. 고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총 119건이 이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85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419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몇 건이라고요? 119건. 자, 여러분 119 하면 여러분 퍼뜩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네, 119.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19였어요. 제 휴대폰 번호가 1109잖아요. 119.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119건이 있을까? 물론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119로 연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 체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득함과 동시에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의미는 맛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옛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국을 맛있게 끓여요. 그러면 그 국물의 맛이 잘 드러나고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맛을 보죠. 그런 의미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다가올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났을 때 그 단맛을 보고 기쁜 맛을 보고 즐거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을 잘 견뎌내었을 때, 인내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총 주제는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고난을 만났을 때 소망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고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즐거워할 이유가 되지는 않지요. 고난에 있는데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의 보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전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셔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에게 이 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시련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으로, 참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위로의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굴욕적인 상황에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들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때가 언제일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 시와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려있는 여러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던지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나 할게요. 일전에 제가 한 영화를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우리 종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독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독을 들고 연못으로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 독을 연못에다 푹 담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채워지겠죠. 여러분, 던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구멍을 때우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메꾸려고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적당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내 안에 있는 걱정도, 염려도, 우울한 마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실은 맡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영과 육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과 육이 하나예요. 이 영과 육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을 주관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사단 마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제를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꿈꾸는 대학 어르신들 종강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본문 4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옛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묻어져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 이러한 책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여와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뭘까? 그 퍼센테이지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40% 생각을 한대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리고 50%는 뭘까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단 10% 현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대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순간도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주님 안에서 오직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직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맡기라, 맡겨버리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수제자처럼 3년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배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우월감이 있습니까? 영웅의식이 있습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요즘 새벽 설교 때도 그렇지만 설교 때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근신해야 하는가? 왜 깨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드라마, 영화, 소재 같은 데 무엇이 나오고 있냐요? 악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악기와 귀신이 여러분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라고요. 사랑하는 사천을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악한 영은 수도 없이 우리를 틈탑니다.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만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아닙니까? 꼭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여러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그것만이 고난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물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 그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고난을 잘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구멍난 모든 부분들을 다 메꾸어서 다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더욱 굳게 하는 것이죠. 더욱 튼튼한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이 아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죠. 직장 생활 하시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겁니다.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심지어는 실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잘 안 나오고 낙방하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